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급진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요,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자로, 대행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명칭하여 부르죠.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울, 다윗, 즉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자로 이 땅에 세우신 인간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1세기 시대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해오는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느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다시 말해 그들이 기대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로마 시대의 통치는 끝났고 하나님이 다스릴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이제 너희가 따르는, 너희가 충성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복음을 믿어라 라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가 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이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너희가 충성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여서 예수 앞에 충성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겠죠. 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그에 의해서 많은 이적이 행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를 뒤쫓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배와 금을, 자신들의 의식주를 책임질 직업조차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쫓은 이유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어떠한 그리스도로 믿었느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무력으로, 힘으로, 강함으로 로마의 통치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냄을 통해서 그곳에 왕으로 예수가 앉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어머니들은 그것을 두고 다투게 되죠. 누가 당신의 우편에, 누가 당신의 좌편에 앉겠습니까? 라고 서로 논쟁하게 됩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들은 예수가 진정한 새로운 황제로 이 땅에 앉을 거라 기대함과 동시에 이 땅에 실제적인 왕국을 가져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비로소 사흘 만에 죽을 것이고 고난당한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비로소 얘기하게 되죠.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당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쫓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는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셨던 그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뒤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실제로 죽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도망쳤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것들, 살아내셨던 것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설명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옳음을 인정해 주신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신되게 되고 확증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부터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부터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이유들은 바로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지적합니다. 그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라는 어떤 세력, 죄라는 주어가 되어지는 그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는 열매가 바로 많은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행위들, 그것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꿈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열매들은 왜 맺어지죠? 죄라는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종노릇하던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해방되었으니 회개하라. 그것이 뭐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가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규칙, 삶의 윤리, 삶의 도덕과는 삶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념, 사상, 모든 것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앞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모이고 그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형성된 교회에 이제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발흥하여서 발흥된 최초의 교회 앞에 생겨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연합된 구성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주류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고 같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죠? 이제 새로운 황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앞에 유대인들은 함께 모일 수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교회 앞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고민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 유대인이라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형제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며 야곱의 후손으로서 시내산에서 계약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민족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라는 물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물음이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유대 민족의 동족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은 삭개오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죠? 셀입니다. 로마 당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라 로마 당국에 협조해서 자신들의 동족의 세를 과하게 걷어서 이익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유대 당국이 아니라 로마 당국에 협조했던 삭개오, 그가 했던 행위는 하나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 고백 후에 받은 것이 바로 구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을 바로 삭개오를 통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규범 속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니네가 그렇게 자부하던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면 별거 아니야.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게 할 수 있어. 니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속으로 여기며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고, 예수와 세례 요한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누가복음 3장 8절 뭐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 초대교회에게 문제됐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증명했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요구합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많은 제자들은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 사건을 들여다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를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할례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기준이 되느냐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의해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에는 바울은 이 할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6절부터 7절입니다. 저희 가운데도 끄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음에 추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네가 적어도 이건 해야 돼. 네가 적어도 이런 건 보여줘야 돼 라고 말하는 행위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데 번역상에 잘못된 번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자주 반복했던 얘기죠. 그 앞에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의 행위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를 강조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뒤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보여주신 충성, 신실함,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됐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을 캐치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지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신분적 의미입니다. 신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 하려다가 라는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 하다가, 또 읽어봅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 반복되죠.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라고 말해요. 구절을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뭐가 반복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할례나 믿음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즉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니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니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행위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인데 너희는 자꾸만 왜 자격을 가지고 노냐는 거예요. 할례라는 자격,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대한 자격, 신분에 대한 자격, 교양에 대한 자격, 양식에 대한 상식에 대한 자격, 이 정도는 너희가 갖춰야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어 라고 왜 주장하냐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너희는 왜 자꾸 스스로 자격을 가지고 서로 싸우며 자격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차별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 교회는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뭘 강조해요?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됨에 신분적 자격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교회, 현대의 교회도 만연하게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 권력과 사회적 계급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다시 말해 구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는 자격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대신 상속받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겸손이에요. 겸손. 나 구원받았다. 나 이만큼 했다. 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 교회에서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교육 격차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환경에 의해서 교육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인이 될 때 엄청난 격차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도 못 보던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가끔 휴가 때 수영장 가서 노는 것이 어떤 아이에게는 수영장이 첫 번째 경험이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격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청난 격차를 벌어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위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격을 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과했다고 해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을 논할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격을 논하고 자격이라는 기준 앞에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디안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논쟁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논쟁이 맞춰지고 교회는 연합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너희나 우리나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할례라는 자격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는 것으로 봉합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말미에 한 가지 제가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감히 성경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라기보다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야고보가 한 가지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근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강성이었냐면요, 야고보는 율법에 굉장히 강성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주장과 베드로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랬지. 이방인들에게 굳이 그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어. 우리도 예수를 부인했던 자격 없던 사람들이었잖아. 야고보 사도였던 나도, 베드로였던 너도, 우리 모두가 자격 없이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인정받을 수 있었잖아.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아. 우리가 뭐라고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논할 수 있겠어. 우리도 은혜였고 그들도 은혜였어. 그래, 겸손합시다. 근데 야고보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말미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가 정말 괴로웠나 봐요.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수용하겠다.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자. 근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지킬 건 지킵시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건 너무 상식선에서 이건 지킵시다라고 말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 바친 건 먹지 마. 음행은 하지 맙시다. 이 음행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루어진 음행들이에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들, 율법에 어겨져서 죽인 음식들은 좀 먹지 말라고 합시다. 그리고 날것 먹는 거 좀 하지 말라고 합시다. 그거 진짜 너무 거북해요. 육회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끄트머리에 이걸 붙인 겁니다. 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아시겠죠? 할례 수용, 다만 율법에서 말하는 몇 가지 음식법에 대해서는 지킵시다. 우상 숭배할 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는 걸로 합시다라고 결의하고 땅땅땅 하고 끝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 먹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아마도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과 야고보 사도의 강성한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 온건한 사람들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칙상 할례는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자격을 논하지 말자. 신분을 갖춰야 될 것, 돈을 갖춰야 될 것, 율법을 갖춰야 될 것, 할례를 갖춰야 될 것, 그것은 따져 묻지 맙시다. 근데 한쪽 파에선 뭐라고 말해요? 근데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고 요거는 좀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바울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 제물, 야 우상 있어 없어? 없어, 다 가짜. 하나님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어 그냥. 온건한 사람들과 그 안에 강성한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구분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조짐이 뭡니까?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놀랍게도 예수는 마지막 죽음 전에 당부한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분열의 역사였어요. 왜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처럼 강한 사람들과 온건한 사람들과 또 급진적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기성세대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 형님, 당신이 강하다 말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수백 배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유연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율법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주장은 이겁니다. 내가 유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사람 살리는 게 먼저야. 율법보다 규칙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보다 사람 살리는 게 먼저야. 할례를 지키며 율법 있는 자들이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율법 너희들의 평생의 삶에 있었으면 지키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방인의 음식을 나도 함께 먹겠습니다. 약한 자라면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이 됐다, 유연하다라고 나를 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복음이 대한민국 땅까지 전 세계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바울의 역할이 야고보 사도보다 훨씬 더 위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유연함이었어요. 유연함. 그의 유연함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유연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더 이상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무엇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으며, 바울은 초대교회에게 유연한 가르침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규칙, 우리의 삶의 행위에 있어서 유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럼 이제 유연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가지 규칙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덕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람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치 기준 안에서 유연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였으며, 그리고 그것을 배웠던 바울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삭개오에게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었던 그 급진성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남편이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들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급진적 선언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의 포인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바울 사도의 유연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그림을 가지고 디테일로 가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협소하게 신앙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게 돼요. 야,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어? 야,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판단의 기준을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야, 이거 따져 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모든 것인 마냥 살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요, 저 멀리 우주의 관점에서 넓게 봐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아가 홍수 뒤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술 먹고 자빠져 잔 거잖아요. 환장하는 거죠, 이게. 이거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인데 노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당대의 유일한 의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의로운 자면 할만한 거예요. 그죠? 할만한 거잖아요. 근데 노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은 다 한 구절도 안 나오고, 누구를 정죄하면요,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정죄받습니다. 왜요? 다른 아들들은 노아가 빨개 벗고 이렇게 자는 것이 부끄러워서 옷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가버려요. 이게 또 그렇게 뭐가 잘못돼요?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민망해 하고 간 건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여기선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서사의 패턴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몸이 부끄러워서 가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분명히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 심판의 명령이 항상 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 나와서 술 먹고 자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함이 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늘 가려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의 정신이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 누가 올라가냐, 누가 지옥으로 가냐, 이거의 기준점을 가지고 편협하게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마냥 신앙의 기준이 돼서 들여다보는데, 근데 저 멀리서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정작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말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데?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조금 못하거나 뭘 좀 잘못하거나 뭐 하면 그렇게 열불을 내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지다가 한 걸음 떨어져 나오면, 야, 그래, 맨날 하는 얘기죠. 건강하게 잘해준 것도 감사하다. 근데 다음날 너 왜 또 안 일어나냐, 왜 너는 왜 못하냐, 뭐 하냐, 엄청나게. 그리고 또 떨어지면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그래요. 그죠? 놀 땐 안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어요. 근데 자고 있는 분, 그래,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러고 마무리하게 되죠. 그 우리도 아는 거예요. 거대한 서사 안에서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주는 게 감사한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은현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 4가지가 있는데 제가 별로 공감을 못했거든요, 보면서.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비난입니다. 비난. 아이들 비난하는 거. 너 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비교. 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예, 저희 아이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쌍둥이라 꼭 비교당하죠. 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비교. 세 번째가 결과 중심이래요. 결과 중심. 결과에 대해서 훈육하는 거. 여기까지 제가 별로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다지 공감을 못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너무 반성했어요.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 한숨이래요. 제가 한숨을 그렇게 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쉬었어요. 네. 옷을 다 입혀놨는데 쉬를 흘리고 한숨이 절로 나와요. 진짜 한숨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내 자녀가 되는 데 자격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의 한 가지 규칙 생각해 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자격을 논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물어져야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의 유연성이다라는 겁니다. 유연성. 누가 뭐 못하고 누가 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사 안 드린다고 맞아 죽을 뻔했던 이야기, 술 안 먹다 회사에서 잘린 이야기, 수련회 간다고 우기다가 회사에서 핍박당한 이야기, 이것이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많은 간증으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유연성 없는 행동이 과연 진짜 신앙이라고, 이것이 자격이라고 논할 수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안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연성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